샬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을 은혜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2년도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교회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그런 면에서 22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돌아보도록 해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2년도 1월에는요 말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일단 말씀 수련회 주 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대인 수업을 받으신 변순복 교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1월 23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지 못했던 신성인의 밤도 진행하게 되었죠. 신성인의 밤은 현재 이 3회 동안 또 4회 동안 하게 되어서 청년부에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을 모아서 함께 신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는요 이 청소년부와 이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게 되었고요. 이때부터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섬김이 도우미 세미나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는 이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게 되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격리 기간으로 인하여서 당황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 코로나 구호 물품들을 이제 각자 가정마다 전달하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며 또 레트로 식품 등등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3월, 4월들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유소년부 동계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 학기를 시작했는데요. 4월에는 또한 우리나라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이 대신교단의 한 교회가 불에 타와 버리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만 원 정도를 보낼 수 있었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 또 4월 첫 주에는 1차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세례 입교 명예권사님을 세우는 그런 기쁜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부터는 이제 구역 대신방을 진행함으로써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뎌지고 있는 이 구역들을 신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5월에는 또 CCM 가수 나무엔을 초청해서 이 콘서트를 열어 성도들을 위로하며 찬양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달 생각해 볼까요? 6월달에는요 이 구국구묘 기도회가 있었고요. 2차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의 그런 그 주관으로 해서 남녀 선교의 소풍을 오랜만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빌려서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것이라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7월 달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목회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2년 반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좀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임기응변을 하면서 보내던 시기였다면, 7월 달에는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일단 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청년부 단기 선교를 시범적으로 다녀오게 되었고, 그때 이제 또 저간반석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어서 내성립교회와 함께 이 저간반석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요 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남성교회 1박 2일 야유회 등을 다녀왔고, 8월 말부터는 섬김이 도우미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여서 2학기에 부흥의 열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는요 이 십자가탑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십자가탑이 세워지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요 정상적인 성찬식을 시행하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성찬식을 진행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월달 기억나십니까? 10월달에는 첫 주에 153데이 선포식을 하게 되어서요
153대회를 약 2달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영혼을 품는 시간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함께 전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품는 그런 시간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뤄두었던 저감반석교회 후원 헌금을 모아서 11월 첫 주에 약 500만 원 정도를 전달할 수 있는 기쁨의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담임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0월에는요, 여러분 그 상록회가 이제 그 함께 이제 담임 목사와 또 담당 교육자와 함께 이 가을 나들이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정말 저는 이 상록회 회원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다시 한번 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었고 또 상록회 회원들과 또 함께 조금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강훈도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요 10월 달에 우리에게 부흥의 메시지 또는 전도의 의지들을 불태울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1월 달 돌아볼까요? 11월 달에는요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노가바 대회 진행한 거 아시죠? 노가바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노가바 대회가 이제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고 전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아주 좋은 가사로 그렇게 이제 노래를 바꾸어서 전도의 마음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그 어떤 노가바 대회나 또 정교인 체육대회, 또 13일에는 정교인 체육대회 있는데 정교인 체육대회는 정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요. 상품도 두둑히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상품을 타가면서 즐거워하는 시간, 또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례적으로요, 이제 좀 간증하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강균성 씨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선규 아나운서를 모셔서 간증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도전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그런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53데이를 통하여서 지금도 제가 감사한 일은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마음을 지금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도전을 받아서 여러 가지 2월, 3월, 4월까지 새로운 영혼을 또 품고자 하는 마음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인데요. 이 12월에는 이제 은사 배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함으로 더욱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을 좀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역개발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매뉴얼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여러분 그 매뉴얼들 혹시 버리지 않으셨죠? 이 매뉴얼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해 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발적인 헌신, 저는 교회가 억지로 하는 헌신자들보다도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앞으로 정말 아름답게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여러분 새벽송 등을 이제 오랜만에 진행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물품을 받기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 청년들이 함께 각각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다니면서 물품을 받아오게 되었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되어서요.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추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새벽송으로 들어온 과자들과 여러 학용품, 헌금들은 이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그 복지센터에 기부하게 되었고요. 또 교육부 아이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증하게 되었는데 벌써 약 한 3회째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인의 밤, 이 신성인의 밤은 우리 신성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한층 더 만드는데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외에도요, 기본적인 예배 또 주중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 코로나와 함께해온 1년의 시간들을 잠깐 되돌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 목회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보면 바로 이 회복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년 1월 달만 해도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요.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빠지고 이 성도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긴장하면서 이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교회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가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데 좀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러한 노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인내 또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현재 이 9시와 11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합치게 되면 확실히 이전만큼 아니 더 많이 모이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유튜브 구독자들과 실제 시청하는 인원들을 보면요. 이 잠재적인 신성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재정도 이 코로나 이전 2019년도 결산과 22년도 결산을 좀 비교해 보면 줄어들지 않고 또 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도 교회는 부족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코로나를 잘 견뎌온 교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잘 회복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기는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신성교회는 코로나라는 위기를요 잘 이겨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요 정말로 잘 이겨냈다라고 판단되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고 이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던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회복하고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약 3가지 정도의 집중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교육부서의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이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교육부서가 와야 된 곳이요 정말로 많을 정도로 시대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출산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 등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육부서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다해도 정말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 교회 유아부와 유치부는 교회 규모나 다른 교회에 비교하여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친구들은 유소년부와 청소년부 친구들은 굉장히 정체성이 막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들이다 보니까 또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교회는 막 이때 코로나 때요 완전히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이 좀 우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청소년부와 유소년부는 큰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 매우 탄탄했던 청년부 역시 이제 코로나라는 시간 3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진통들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한 것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남성 구역의 어려움이에요. 그 남성 구역의 어려움인데 성도님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우리 교회는 이 여성 구역들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남성 구역이나 모임들이는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여기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신성교회에서 한 10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이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뭐 제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러한 상황들을 넓게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남성들에 대한 교육 및 체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성 구역이 이 교제 모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의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이 신성교회의 가장 아쉬운 점,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바로 이 공동체의 질서, 이 따뜻함 등에 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 39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39년 된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따뜻하게 서로를 돌보며 아끼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요, 당연히 굳은 모습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 이 부부들이 나중에 30년 살면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30년 40년 되었을 때도 아주 정답게 지내는 부부들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굳은 모습이 생기고 불만들이 서로를 향한 어떤 마음들이 식어서 아니면 그것들이 쌓여서 냉랭한 문제들이 우리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교회의 변화나 많은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그런 일들을 말미암아 굉장히 좀 우리가 깨어져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허락되어진 영적인 질서들도 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를 보면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영적인 질서가 먼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질서들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신성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또 역량을 쏟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요, 교회 문제를 꼽자면 정말 많이 있겠죠. 사실 문제를 말하면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자 하면요,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저 사람의 어떤 티는 어떤 그런 거 티들은 많이 보지만 잘못된 점을 많이 보지만, 그런데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점, 따뜻한 점은 잘 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찾아보면 정말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문제는 한두 끝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제가 세 가지의 문제는요, 시급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시켜야 될 문제이기에 이번에 23년도에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고자 또 이것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모색을 또 마련하고자 기초 자리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육부서의 변화인데, 일단은 이 교육부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여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역자들의 위치 변경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조정을 하여서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마음으로 이 교육부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유소년부는 박완호 원도사님이 맡고 계시고요, 청소년부는 이유한 목사님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부와 청소년부가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만들 것이에요. 또 아울러 이제 그 옥타그노시스 자격증을 이제 사역자들에게 1급까지 취득하도록 하여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역, 그들의 어떤 진로나 그들의 어떤 미래까지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자로서 또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부는요,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어떤 판단 속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이 담당 교육자가 되어서 청년부의 위기와 문제들을 잘 극복하여 이 부흥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일전에 그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청년부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육부서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정도로 신성교회 교육부서는 청년부가 정말로 약 한 10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상황상 청년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탄탄하게 이 청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요, 매주 이제 매달 팀장 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매달 각 부서를 선정하여서 교사들과 담임 목사와의 시간을 가지는 데 주력해서 그들을 더욱 독려하고 격려함으로써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세워내고자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각자 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계획 중에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교육부서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교육부가 죽은 교회는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서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집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후원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성구역의 방향성이죠. 일단 남성은 구역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구역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구역을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구역보다는 이 지역별로, 교구별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 구역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훈련들이 전무한 상태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현재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신성교회는 어떤 훈련과 시스템보다는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치고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겠죠. 또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임시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보았고, 이제 이번 한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지역과 교구를 중심으로 활동해 보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1교구 담당으로는 우리 이한 목사가 담당하고 2교구 담당으로는 박완우 강사를 세우게 되었으니, 여러분 각 교구에 속한 남성분들은요, 각 세워진 그 사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지역과 교구를 만들어 가시기에 힘써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일 즉 5일 주일 저녁 6시 30분에 3층에서는 남성구역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에는 1교구, 2교구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 이 자세한 상황은 이 사역자들과 또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매달 정해진 그 교구와 함께 기도 모임 또한 교제 모임을 교구 담당 목회자와 또 저와 함께 가지고자 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천천히 먹으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우리 남성구역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다른 일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공동체, 어떤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 더 활성화된 남성구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점이 하나 들죠? 남성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구역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교제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면, 남성교회는 이제 자치적인 기구로서 또한 이 어떤 그 교회 감독하에 있지만, 그러나 자치적인 기구로서 서로 간의 친밀함, 교제와 화합, 봉사 등을 담당하는 자치적인 기구의 역할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끊어졌던 어떤 그런 남성교회를 자처하여서 맡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앞으로 남성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남성들의 화합을 이루는 일에 이번 한 해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그 언급한 일 외에도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회 방향은 남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성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시작과 여정이 되겠지만, 이번 한 해가 저는 그러한 초석, 그런 기본기를 닦는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공동체의 변화, 질서 등을 좀 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신성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이 따뜻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좀 냉랭하고 서먹서먹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닌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요, 우리 신성교회가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여러분 체육대회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던 시간, 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았고, 과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때 저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물론 그 시간을 제가 진행했지만 정말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변화의 길이 필요하겠구나. 따뜻한 마음들을 품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교리적인 정의, 역사적인 전통, 성경적인 모습 등등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교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교회를 체계적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말씀 수련회는 2월에 주일 저녁으로 약 한 3주간 이러한 부분에 능통한 강사들을 모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행사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과 따뜻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루고 실천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주님의 성령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사랑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와 체계 등등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데요. 민수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조직을 무시하고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그 조직의 핵심에는 영적인 질서가 우선시되어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실례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였고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영적인 질서와 체계들을 잡으며 그러한 일에 여러 가지 힘들을 저는 쏟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뭐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에요. 이외에도 23년도 그때는 정말로 많은 중점 상황과 이 도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명령과 사랑을 따라 최선과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그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찌 되었든 저는 우리 신성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마치 이 선수들을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내보내야 되는 감독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이 목회자나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 감독으로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지시와 명령과 어떤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뢰, 기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으면서 응원하고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족한 제가 또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성실하게 주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이번 한 해도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23년도 주제 어떤 것입니까? 따뜻한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 꿈만 같은 그런 표어인가요? 아니면 우리 이 표어가 23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은 이 주제를 조금 더 어떤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어떤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거, 정말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그거 뭐냐면 따뜻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뭔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목표고,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사역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공동체의 초석을 만들어가는 그런 23년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짧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목회적인 방향들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이 일을 완성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신성교회를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23년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